오늘날 우리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 가지 일만 하는 시대가 사라지고 이제는 보통 투잡, 쓰리잡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에서 당연히 맞벌이도 당연합니다. 집값도 비싸고 자녀들 양육비도 만만치 않고 우리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자기 개발도 놓치지 않고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 학원비도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와중 그렇게 힘들게 사는 와중에서도 남들과는 다르다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주말에 예배드리며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처럼 다 해결되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지치기 시작합니다. 지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자금 대출, 전세 대출, 자녀들 학원비, 자동차 론 여러 가지 것들에 허덕이면서 강제로 다시금 쉬지 못하게 일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쯤 다시 쉴 수 있을까요? 언제쯤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소홀해질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오늘 예배 말고도 매주 예배가 돌아오니까 그때 드리면 되겠지? 스스로 예배 안 드린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지 않으시면은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예배 잘 드렸겠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요. 교회가 참 좋은데 갈 시간이 안 나요. 지금 일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우리 아이 학원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 사정이 나아지면 꼭 갈게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고 쉬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쉴 수 있게 좀 우리 가정의 풍요도 좀 채워주지 하는 마음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완전하게 신분제가 폐지되어 노예도 없고 그렇게 해방된 지 한참 지났지만 우리는 가끔씩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마음대로 못하고 현실에 허덕이는 모습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그런 이스라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예는 없으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 받고 돌아오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매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왜 현실은 우리를 안 따라주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우리를 방해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역대기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기자를 들어 쓰시면서 오늘 본문 솔로몬의 낙성식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5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천,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가축도 풍부한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사도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거의 영화 블록버스터라고 말하죠. 엄청 화려한 것들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많은 돈만 있으면 헌금도 열심히 할 텐데 말이죠. 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준비를 열심히 잘 해주어서 레위인 악사들도 있습니다. 악기를 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울에게 킨노르 수금을 타준 그 다윗 왕의 그 모습처럼 음악의 한 인물하는 왕이 있었으니 준비를 잘 해두었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7절 띄워주세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솔로몬이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인데 이 모습에서는 제단에 제물들이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의 제단에 53배나 되는 크기로 지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너무 많은 제물이 쌓여서 다 담지도 못하고 그걸 앞들까지 열어서 그 많은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마무시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이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전국구 백성이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낙성시를 7일간 지키고 초막절도 7일간 지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낙성시까지 마쳤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한 것처럼 잘 드린 것 같아요. 왕국 건축부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드린 그 13년의 시간이 한 줄로 표현된 것처럼 솔로몬의 입장에서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비가 안 오거나 메뚜기가 작물을 먹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배경을 보면 종이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꺼내주시고 그렇게 그냥 종에서 꺼내주신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가 그 땅 정복 전쟁을 실행하여서 가나안 땅을 결국 기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나라에 있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죠. 이방신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잘 섬기겠다는 약속을 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외세의 침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샬롬의 시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이스라엘은 그치지 않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해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십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가 싶었지만 어느 순간 백성들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 거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두 번째 왕 다윗이 남았는데 이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이 다윗 왕은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통틀어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대단한 왕이 나왔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신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 즉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성막은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성막을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좀 좋은 데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허름해 보여서 새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장소였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결국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분명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 정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주위를 둘러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소였지만, 사실 이 성막 주위로 레위인들이 테두리 치듯이 울타리 치듯이 서 있었어요. 그 지역을 감싸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이 성막에 들어오려고 하면 죽이라라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모습도 보여줬겠지만, 거기서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렇기에 구별된 존재 레위인들이 성소를 지키고 그렇게 살았죠. 다윗은 정말 훌륭했던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어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다른 나라를 잡고 다른 이방 나라 신들을 들여오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기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시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완전히 끝나버렸던 것 같은 이스라엘 왕조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셨음을 말하시며, 이스라엘은 그 민족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서 해야 되는 것은 높은 성벽에, 또는 나를 지킬 높은 성벽, 또는 다른 나라를 이길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낙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요?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딴 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방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들을 같이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어. 하지만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적으로 계속 이방신들을 잡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하셨죠. 우리도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혹은 하나님보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장 돈 한 푼 더 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가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또 교회 가는 것보다 가족여행이 더 중요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막은 것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너 잘못했으니까 벌 줘야 돼
너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함이다,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 문제가 뭔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문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시기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포로들이 귀환하던 때입니다. 이들은 고레스 칙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인 이들이죠.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 나가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열심히 하니까 잘 돼야 될 텐데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보여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거든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고 끝나는가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9절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 건축이 막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들이 지금 농사가 안 되는 이유, 너희들이 지금 창고에 쌓아놨던 것이 사라진 이유, 왜 내 집보다 너희 집을 먼저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시기에 성전 건축을 안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 그 7년 동안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 금과 은과 보석들이 찬란하게 박혀있던 그런 성전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학개 1장 8절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화려하게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무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예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볼품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3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마무리로 솔로몬이 낙성식으로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다라는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볼품없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산에서 나무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돌아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조를 잘 지키시고 그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역대기 기자의 시대에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래도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학개 2장 7절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무로 성전을 지으시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 헤무다트. 이거를 저번에 중고등부 예배 때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고등부 헌신 예배였죠. 헤무다트. 이것은 사사기 9장에서 사울의 왕권에 쓰인다는데 그때는 사모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부러워하는 것.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것.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그 왕권.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것. 사울 왕의 왕권보다 뛰어난 세상 모든 왕들의 왕권. 즉
모든 나라의 왕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의 마지막, 그 약속의 마지막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제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서로 보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을 성전으로 잘 건축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뭉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하면 그제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말에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가족유행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 젊은 청년들이면 데이트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작성하는 역대기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성전 건축을 막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집을 먼저 짓는 모습이 나왔죠. 당장 내가 잘 곳, 내가 쉴 곳이 있어야지, 내가 일단 살아야지 성전을 건축하지. 그 결과 그 집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산물들은 올라오지 않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발버둥 쳤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 불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은지,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이라 엄청 훌륭하신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간혹 지금 마음에 찔린다면은 지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지 세상을 붙잡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낙성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열심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열심을 보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들수록 더욱 해야 되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야 되는 것이 내 지위, 세상에서의 내 안정,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전이면 참 좋겠지만 일단 저부터 돌아본다면 그 역대기 기자의 시대에 나무 성전도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볼품없는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성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경건보다는 약간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훌륭하신 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비교되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봉사도 잘하고 경건하고 꼭 솔로몬의 성전처럼 멋있는 모습도 보이고,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실 거고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아직 나무 성전인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무 성전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배우자 문제, 취업 문제, 또 내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고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성전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하여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옛날 솔로몬 시대의 말씀이 역대기 기자의 말씀이 된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청평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지만 항상 나약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원망하려 했고 세상 탓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만 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청평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우리 삶이 되고 그렇게 성전을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멋진 청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청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